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홍성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기도에 게으르고 경건과 절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을 더하시사 교회와 수많은 양무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이 시대가 부르는 영적 지도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교회를 이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지금은 고통받는 미자립 교회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이웃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아 교회에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양선 박은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귀한 복된 날에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손님이 와도 소개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맞이할 수도 없고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지만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섬기시는 김진표 장로님, 또 청운교회 섬기시는 이봉관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는 그런 은혜의 절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원로 장로님 추대 예식, 그리고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면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수십 년간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 우리 총회에서 정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지만 직분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은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준비위원 임명합니다. 담당 교육자 이소구 목사님, 준비위원장의 이항천 장로님, 상임부장의 김홍원 피택 장로님입니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 임직식이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예배 모든 가운데 방역을 지키고 정부 지침을 잘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조심해 주시고 우리 지역 간에 전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차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여기서 있고요. 그리고 또 재직회가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에 있는 수양관에 저희가 기도굴, 우리 기도 처소가 있는데요. 여기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늘 가보면은 약간 습하고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나무를 그 안에 전부 다 대서, 그리고 좋은 나무 아시죠? 편백나무 혹시 아세요? 네, 편백나무 대서 들어가면 찜질방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오래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꿨는데 많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버티게 하는 힘, 사랑,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과 영상 통해서 우리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전하고 지난 주일 말씀도 전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버티게 하는 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죠. 이분이 소개한 이 공리주의의 정의는 도덕은, 그리고 때로는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이것에 바로 토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민사회 윤리적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질서 구축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 공리주의의 그런 원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썸머스쿨 때 그 더운 여름의 학교에서 철학 인문을 들으면서 공리주의를 가장 먼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리주의가 사실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들어오면 그러나 쉬운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의라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칼로 완벽하게 그을 수 있는, 이렇게 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는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게 공리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시가 이런 거거든요. 작은 열차가 트롤리라고 하죠. 열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이 기관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5명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때 기관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선로가 바뀌는 곳이 있는데 그 선로가 바뀌는 곳으로 가게 되면 5사람이 아니라 1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몇 사람을 희생시키시면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게 공리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5명을 살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1명이 죽는 게 그러면 과연 그것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그것이 정의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원래 교수들은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어렵죠. 이 결정을 누가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도덕적인 이 윤리, 이 공리주의를 설명하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것을 도덕적 직관이라고 합니다. 인투이션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적 직관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면 되는 그러한 직관이 아니라 성경의 도덕적 직관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이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99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99마리를 놔두고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나 1명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책 토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공리주의만 강요하는 사회는 소시오패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아니라 1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면, 여기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5명 대신 1명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가 되면은 그게 소시오패스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기계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 때도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선택,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공리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사랑을 주심을 꼭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바로 이 버티는 힘,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수한 이야기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목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공감하지 않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않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목자라면, 너가 정말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지만 반응은 특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목자라면,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당연한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는 사는 그 사랑들이 이제는 점점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공리주의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일이라면 불편한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공리주의적인 사회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낳은 아이를 젖을 주지 않고 굶어 죽여요. 귀찮고 힘들면 돌보지 않고 버립니다. 부모님들 귀찮고 힘들면 돌보지 않고 남모랄라 하고 그냥 사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느라 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맞아요, 공리주의적인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리주의로 돌아가는, 유틸리티로 돌아가는, 효용성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99마리에 들어있는 줄 알거든요. 나는 99마리, 나는 착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교회도 나오고 나는 뭐 괜찮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99마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한 마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자라는 것이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자신만만하지만 언젠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언젠가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건강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회에서 뒤처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이 끊기고 정말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마리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작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목자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면,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었다면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 텐데 우리는 숫자로밖에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인 티모티 레니아게라는 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중동에 갔어요. 이것도 저는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년 맞으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이분은 중동에 가서 목자와 양만 1년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1년 동안 목자와 양의 삶을 보면서 기록한 책을 제가 보았는데 너무 도전되고 은혜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의 애널로지는 다 목자와 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아레프라는 분의 여자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레프 씨는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일을 갑니다. 근데 자기는 집에 남아서 양 45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낮에는 데려나가서 풀을 먹이고 또 물도 주고 그리고 밤에는 데려와서 잘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일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45마리를 데려나가서 다 치고 돌아왔는데 44마리인 거예요. 너무 놀랐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몇 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암양 본 적 없냐고, 그 예쁘게 생긴 암양 본 적 없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가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때는 자전거 도둑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참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자전거 도둑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땐 자전거 도둑이 많아서 올라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정말 아낀 돈으로 저한테 자전거 사주시면요 몇 주 뒤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가 있는 무리에는 가서 한참을 보는 거예요. 혹시 내 자전거 없나? 내 자전거 없나? 이 RFC가 그렇게 양떼만 있으면 가서 혹시 내 양 없나? 내 양 없나? 저는 일주일만 하고 멈추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조르는데 여기 이 RFC는 몇 달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목자가 한 명 지나가는데 양떼가 많아서 그 목자에게 갔어요. 혹시 지나가다가 암양 하나 본 적 없냐고. 내가 암양을 몇 달째 찾고 있는데 우리 암양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양 한 마리가 갑자기 뒤를 착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엄마?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웬일로? 그래서 암양이 딱 보고 둘이 시선이 마주쳐서 이 RFC가 그 암양을 금방 알아보죠. 가서 막 껴안고 그 안고 그 지저분한 양과 막 포옹을 하고 엉엉 울고 그 양을 데리고 돌아와서 잔치가 동네에 잔치가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염소 2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틀을 돌아다닌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염소를 잃어버리고 와서 다시 쫓겨난 7살짜리 목동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7살짜리를 쫓아냅니다. 지금도 중동의 베두인 목자들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갑니다. 이 안에는 즉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산에 양을 두고 가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유틸리티, 효용성 면에서는 정말 아니거든요. 집에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유틸리티, 이 공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셔서 그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마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그래서 교회 교육 엑스포 때 말씀을 전하신 마크 드브리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생각나실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래요. 아이가 넷이거든요. 첫째는 고등학교 남학생이고, 둘째는 중학교 여학생이고, 셋째는 초등학교 다시 남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손을 잡고 다녀야 하는 이제 어린 아이예요. 이렇게 넷을 데리고 온 가족이 디즈니랜드에 간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막 흥분해서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길 원하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다니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막 뛰쳐나가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 다 헤어져서 놀다가 저녁 7시에 여기 분수대 앞에서 모이자.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7시가 됐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안 왔겠어요? 첫째가 안 왔어요. 남자 고등학생이 중간에 가다가 어떤 여학생을 봤는지 아니면 놀이기구에 아직도 서 있는지 안 왔어요.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2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아빠가 속이 상하고 애가 탑니다. 기다리다가 30분이 지나자 아빠가 외칩니다. 안 되겠다. 우리 4명 중에 3명이 왔으니까 가자. 4명 중에 3명이나 왔으면 많이 왔으니까 가자.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이가 없죠. 4명 중에 3명이 왔다고 이게 갈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요즘에 교회 학교가 10명 중에 5명 됐다.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왔어. 저희 교회도 등록교인이 있고 출석교인이 있는데 뭐 등록한 사람 중에 이만큼 왔으면 됐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는 거.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공리주의가 아니에요. 4명 중에 3명 오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5명이 있는데 4명이 밥 먹으면 많이 먹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3명이 있는데 2명이 잘 잤으면 됐다가 아니라 사랑은 공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이 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숫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째 버티는 힘은요, 나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향한 사랑이에요. 적은 것도 큰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것도 많은 것을 위해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한 영혼을 그 인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에 목마른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 결론으로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에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될 때 이 안에 하나의 공간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쾌락으로 아무리 채워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예로 아무리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생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게요. 제가 오늘 끝까지 공리주의 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우린 더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수 중에 요즘에 인기가 있는 BTS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부르는 애들 아시죠? 이 친구들은 영상을 올리면요, 수십억 명이 그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영상 올려보세요. 1년이 지나도 5명 봅니다. 아무리 올려봤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BTS는 뭐 하나만 올려도 수십억 명이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연예인 중에 정말 칭찬받고 욕 안 먹는 연예인이 있어요. 유재석 씨. 저 친구입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친구는 욕도 안 먹어요. 저는 사랑도 받지만 욕도 많이 먹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재석은 정말 행복하겠네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배용준 씨 우리 한영고등학교 근처에서 살았어요. 저 친구예요. 전혀 모르는 친구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리다가 그게 조금씩 사라져버리면 세상 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자면 나를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헤매는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 나는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심리학의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스탠더 이펙트라는 건데요. 1964년에 뉴욕의 퀸즈에서 한 젊은 여성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기자가 2주 뒤에 뉴욕타임즈에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38명의, 기자가 조사하기로는 38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봤는데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서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 때문에 미국은 정말 발칵 뒤집혀졌고요. 뉴욕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한 도시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제대로 밝혀진 것은 실제로 신고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8년에 심리학자 2명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 간질 발작이 일어난 한 아이가 연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거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돕지 않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도울 거야. 나는 뭐 안 도와도 괜찮겠지.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미루면서, 이게 바로 바이스탠더 이펙트, 방관자 효과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차하게 심리학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저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버티게 되는 것이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옆 동네에서, 송파구에서 한 모녀가 정말 생활고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우리 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많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와 나라가 이런 면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모녀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송파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송파구 돈 많아요. 우리보다 많아요. 강동구보다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세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충분할 거예요. 공무원이 부족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충분히 있죠. 그 주변에 이웃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은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정말로 돌봐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아요. 대한민국처럼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여러 면으로 다 갖추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아니, 어쩌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전체가 다 나에게 박수를 쳐줘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가 달려와서 안기는 아들을 품으며 피로가 잊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중고예요. 회사에서 일도 하지만 집에서 또 가사도 다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하지만 그 앞에서 빵긋 웃는 아이를 보면서 피로가 씻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다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봉사를 했던 우리 명성교회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이분이 다른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봉사를 요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미 패스터 리가 있어요. 다른 분이 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다르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션 코너리를 좋아한대요. 션이라는 게 스코틀랜드 말로 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션이라고 불러요. Call me 션. 제가 지금 조금 짧은 영어를 쓸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Call me 션 그랬대요. Because I like actor Sean Connery.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 여러분 말고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괜히 또 쓸데없이 말을 붙인 거죠. He's famous, but I'm no famous.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에티오피아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찌끄리엘름. 찌끄리엘름이 무슨 말이냐면 no problem이래요. 하쿠나 마타타 아시죠? 스와힐리어로 하쿠나 마타타랑 이 찌끄리엘름은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찌끄리엘름. 문제가 생기시면 항상 집에서 찌끄리엘름 하세요. No problem, no problem.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problem, God knows you. 나 아무도 몰라. 션, 저 유명한 배우 션이 있지. 나는 아무도 아니야.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션이야 했을 때, 야, 걱정하 찌끄리엘름, no problem. 하나님이 너를 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아시잖아. God knows you. Jesus loves you. 여러분, 이런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십니까? 지나가다 간판에 적혀있는 Jesus loves you가 굉장히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찌끄리엘름, God know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기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모습 있는 거 좋습니다. 그게 참 좋은데, 진짜 본질은 한 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수십 명이 사랑해서 천국에 이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원로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저한테 야, 십자가 강도 얘기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십자가 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분의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버텨냈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인정에 너무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찌끄리엘름, no problem이에요. 예수님은 생산성과 숫자를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 최대 다수의 최대 구원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고, 저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고, 마태를 만나셨고, 문둥병자를 만나셨으며, 수많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공리적이지 않은, 효용성이 아닌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신 적이 있고 사랑에 대한 칭찬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서 그 옥합을 깨서, 제가 아까 그래서 찬양할 때 그거 나와서 정말 또 소름 끼쳤습니다. 네.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로 닦거든요. 효용성, 공리주의, 유틸리티로 따지자면 그 300데나리온은 가룟 유다의 말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을 아껴 쓰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들 사랑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부모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이러한 효용성이 아니라 사랑은 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 부어주는 것, 하나도 생산적이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것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양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리아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로 사랑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참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어머니 사랑 하나로, 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을 때 어머니 사랑 하나로 버티고 이겨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넉넉히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삼익 아파트, 지금은 거대한 레미안 아파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고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6번 정도 그 안에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복도가 있는 아파트, 그곳에 아파트 앞에 또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친구들과 그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뭐가 좋다고 모래에서 놀고 철봉 매달리면 그렇게 행복하고, 미끄럼틀만 돌아도 정말 행복한 4시간, 5시간을 거기서 노는 거죠. 이제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면은 이제 한 명씩 엄마들이 나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민우야! 그러면 이 낚싯대에 끌려가는 붕어처럼 사라집니다. 쏙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야! 그러면 또 걔도 이렇게 낚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명씩 떠납니다. 저는 가기가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놀이터가 좋아, 행복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나와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나야! 그러십니다. 하나야 제발 집에 들어와라. 하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문을 들고 들어가면 안에서 압력밥솥 소리가 나요. 압력밥솥 많이 익으면 하는 소리 아시죠? 압력밥솥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콩나물국 냄새가 확 나면, 우리 집은 주구장창 콩나물국만 먹었어요. 콩나물국, 된장찌개 냄새. 저희 어머니가 고등어 조림을 정말 잘하세요. 안동 강고등어로 한 고등어 조림, 진짜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딱 놓으시면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었던 손이 녹으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해가 기웃기웃 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붕어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 혼자 홀로 남아서 바깥에 무슨 사랑이 있을까 더 기웃기웃 거려보지만 더 이상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밥을 많이 먹어서 콩나물국이 특별하게 맛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내려놓고 다시 참 사랑으로 와야 합니다. 바깥에 아무리 많은 즐거움이 있어도 내려놓고 다시 참 사랑으로 와야 우리가 거기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참 사랑이 주는, 내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시대를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행여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졌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새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150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드릴 수 없지만 마음 가득히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나라가 잘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오며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다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선교와 섬김과 하나님 양육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은 비전의 선교 위에 함께 해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선교의 열매가 100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묵독한 부부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깊이 뿌리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미래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3부에 비교적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은 축도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는 마지막 찬양 할까요? 네, 예배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아쉬우시면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감사드리며 아버지 집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모든 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